드디어 로마서를 다 마치네요. 16장 17절에서 마지막이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냥 쭉 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 전에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진짜 15장 13절에서 이미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13절에서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미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가 다 전했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지금 선교 계획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좀 로마 교회와 동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했죠. 그러면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이 다 안부 인사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16절까지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마칠 것 같았는데 짧지만 갑자기 또 다른 권면이 등장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17절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너희를 권면하느니 라는 말을 꺼내면서 또 다른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하는 게보다 다른 더 중요한 어떤 경고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17절과 18절, 19절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그들이 배운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대요. 거슬러서 분쟁을 조정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그럽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로마 교회 안에 아직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단의 무리들에 속한 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암시해줘요. 이단들은 여러분 어느 때나 독버섯처럼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활동하면서 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양한 교회들 있잖아. 그런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구원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고 아주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호해요. 그걸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그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졌어. 이거 영원히 멸망의 길을 빠졌어요. 그걸 내버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은 생각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 잘못된 건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을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에서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면하노니라고 하는 저 헬라 단어는요, 경고하노니 하는 뜻이에요. 경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다가 갑자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추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정확히 안 나온 지 예측입니다.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하루에 딱 편지를 써버린 게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한두 시간 다 걸려서 오늘 다 끝장내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하려다 보면 막 하다가 바쁘면 잠깐 스탑해놓고 다른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또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그렇게 로마서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긴 로마서를 하루에 쓸 수는 없어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개월, 최하 1개월 아니면 몇 개월이 걸리면서 로마서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측이에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로마로부터, 이건 예측입니다, 로마로부터 바울을 잘 알던 어떤 사람이, 방문자가 와서 지금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단적인 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왔다라고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면 아마 바울이 앞에서 썼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썼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들을 특별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왜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바울 입장이고, 그리고 이단의 특성을 잘 알아. 그러니까는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 이건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 인사를 다 기록하고서는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추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17절, 18절, 19절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요, 교회가 조금만 방심하면 유혹에 넘어가 여러분 쉽게 해악을 끼치는 무서운 그런 어떤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아주 교묘하게 활동하는 이단 같지 아니한 그런 이단들이 많다는 거. 예, 밴쿠버에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예요? 네, 신천지. 그럼 보세요. 이런 이단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17절, 18절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들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는지 시작. 그러므로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지라. 들은 것,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 까딱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 복음에 정확하게 붙잡히지 않으면. 이단이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단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정체는요,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이 17절과 18절에 바울이 그 표현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이단의 특징을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교육받은 말씀을 반대하고 다른 것을 주장한다 그래요.
다른 걸 주장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배운 바 이 말씀 교훈을 거스려 행동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런 말씀 가르쳤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누군가 해서 성도, 목사는 잘 안 하겠죠? 우리 성도들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목사님이 그 잘못 가르치고 있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침투해서 그 잘못됐다는 걸 자꾸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고 다른 걸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거스리게 한다고 그랬죠. 교훈을 거슬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거슬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정확하게 배운 이 규정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100% 복음인데, 참 복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뭔가 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거의 드러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의 복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마치 새로운 걸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새로운 신비로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배운, 그렇죠? 교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요.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무슨 집단도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분쟁이겠죠? 교훈을 가서 분쟁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키는 조장합니다. 이들이. 분쟁은 이 헬라어 단어는요, 떨어져서 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쪼개진 틈을 만든다는, 분열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예요. 그러면 거짓 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해서 아까 이미 배운 바 있는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이렇게, 목적은 그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주장을 내세워서 논쟁을 하거나 여러분 서로 간에 반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엊그제만 해도 의견이 같이 잘 맞았는데 어느 순간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 전도에서도 갑자기 엉뚱한 얘기 누가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걸 리더가 바로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 의견이 충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 충돌하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화해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어떻게 화합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집단이 있어요.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진리 싸움이에요. 이 복음의 대결에 있어서는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는 절대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세뇌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주장만 내서,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저바 위트니스도 자기 주장만 해. 상대방의 진리를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불상사가 확실하게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여기서 뭐랬죠?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슨 헬라어는 덫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정, 덫, 길에 이렇게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치게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던 성도들이 쉽게 끌려나갈 수 있도록 덫이나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뜻이 이게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 어떤 알고 있는 메시지에서 하는 부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거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나 다른 B를 제안을 해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갑자기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A로 알고 있는데 B로 제시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칠게 넘어가죠. 그래서 마치 이거 낚시꾼이 고기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놓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우리 성도들을 분열을 하고 조장해서 교회 연합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르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결국 죽음의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 그게 바로 여기서 거치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 이 자들은 어떤 그룹의 이단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가장 많았던 부분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이단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교의 열심분자들, 유대교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이 영지주의나 아니면 이 율법 율법 반율법 또는 유대교 열심분자들이 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활발하게 활동했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로마에 침투했던 그런 영주주의가 아니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열심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열심분자들은 항상 율법과 복음을 혼합해서 사도들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한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이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 열심분자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그랬죠?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의 종들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의 본색이에요. 자기들은 말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배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들의 유익.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떠서 여기서 이제 그 17절에서 그렇죠.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눈을 똑바로 떠서 보고 그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경계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라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면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들의 배만 얘기해요. 지극히 하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갈취하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 유명한 집단이 이번에 그 교주가 강림하시는데 헬기 타고 내려오는데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이 대통령도 못 해볼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이단들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 욕망과 본능의 노예가 돼서 복음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네, 똑같은 이단들이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들은 망할 거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지들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야. 그 돈, 정욕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자기 사익을 챙겼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이단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교활한 말. 교활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분명하고도 진짜 분명하고도 스승이 갈 만한 말 이런 말입니다. 진짜 같아.
진짜 그 모든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였죠. 뭐였죠? 아첨하는 말. 헬라어는 뭐예요? 그 자체가 매혹적이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니까 확 너무 매혹적이고, 그런데 진실하지 않는 능숙한 말이야. 진실하지 않아. 근데 말이 얼마나 그런지 속일 목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이라는 뜻이 바로 이 아첨하는 말, 헬라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그럴듯한 말 그리고 가모니설로 쉽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속을까요? 아이들이 속죠. 신앙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쉽게 속고, 그다음에 순진한 사람들. 그렇죠. 여기 있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은 미혹해. 순진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그래 즉시 떠나라 경고합니다. 특별히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속하고 넘어가는 줄 아세요? 신앙이 특실하지 않은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열심히 특심인 그런 분들이 의외로 여기에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지만 순진한 분들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순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예를 들으려면 뭐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9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는 순결하라 그래요. 악에 대해서. 여러분, 이단들의 활동에 대한 경고도 중요합니다. 그죠? 경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라면 곧바로 떠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안 떠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기는 안 그렇지만 이단들이 가진 장점을 좋게 봐요. 가진 장점들 있잖아요. 열심히 있고 막 열심히 특심인 거, 그것을 본받아야 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을 보고서만 좋게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명령해요. 그들을 장점이 있어요. 어디나 그렇죠. 누구나 다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용납하지 말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서 단호하게 말해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단호하잖아요.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래요.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 성도들이 장점이 뭐냐면 순종을 잘하기로 소문나 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 자기도 순종 너무 잘하는 거 들었어. 그런데 그래. 그건 기쁜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넣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순종 잘하는 이게 소문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단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것이 그들의 약점 중에 하나임을 알고서,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거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그게 19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진하기 때문에 순종 잘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너희들은 순종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라. 여기서는 미련하라고 그랬지만 왜 미련하라고 그랬는지 좀 그래요. 그 말은 순결하는 뜻이에요. 순결해져라. 여기서 지혜롭다, 그 다음에 미련하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계략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죠. 그 대신 지혜가 필요한 만큼 또 뭐예요? 순결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했던 헬라 단어가 악과 섞이지 않은 것. 그 말로 순결한 순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에 한번 설교할 때 시켜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순결이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리고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너희는 악에는 뭐가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볼까요? 시작.
예. 악에는 어린아이가 예. 지혜는 장성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요.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이런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하는 거야. 그걸 왜 또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건요. 이단들이 배우에서 사단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박살내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아주 친절하고 그럴듯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그런 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들도 물론 이제 그렇게 이단들도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도 속고 있지만 그들은 어찌 됐든 속든 말든 알든 모르든 그들이 사단의 종으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것.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자들에서 박살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활동하기 시작한 이런 사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에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교회가 분쟁을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 얘기해요. 교회는 서로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평강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 왜? 교회에 주님은 평강을 원해. 그러니까 그런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평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라고 딱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마무리해.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아닌 그런 평강으로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 분열을 조장하고 하는 것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마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것처럼 그런 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경고를 바울이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또 다른 안부와 그다음에 문안 인사를 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봅니까? 디모데, 누기오, 야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25절부터는 로마서의 끝을 장엄한 찬양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세 절 말씀은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그렇게 나왔죠? 그것은 영세전에 이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미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이 다 계시해 줘, 리빌해 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계시된 복음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렇다면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 부분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능히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게 그거고 또 하나 그분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에 기록됐다 그래요. 이게 지금 26절이 두 가지를 나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됐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방인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신 일이 누가 있느냐? 자기는 그냥 전한 것뿐인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한 건 자기가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영어모처럼 이렇게 감췄던 복음을 비밀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했어요. 은혜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셋의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마지막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여요?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럽니다.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이렇게 있을 거라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걸 선포하면서 로마서의 긴 편지를 딱 마무리합니다. 딱 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경고했던 이단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지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를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접근해서 신선한 성경 공부가 있어. 그런 일을 제안합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교회 사는 거 외에 함부로 성경 공부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잘못 가면 강남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약 안 하거나 그런 모임이 있는 가정이나 이런 곳에 가보자고 초대하거나 아니면 은사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할 수 있어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거기에 딱 좋잖아요. 나 더 은사 받고 싶은데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교회 부장들한테 알려주세요, 먼저. 그리고 조사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가다가 까딱, 그래서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면 있잖아요. 이단의 가르침도 좋게 보여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대. 좋게 보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생각 가지시 어떻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의 영이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깨어서 혼미하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도 못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 견고하게 세울 거란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구원을 계획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아직 완전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그분이 직접 하실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기억한다면 장차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을까?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끌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시고 그 하나님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못 믿어서 문제지. 내가 안달이 나서 문제지. 빨리빨리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삶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